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과 일 사이에서, 생각과 사회와 세상의 문제들이 때로 우리를 아름답고 기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때로 절망과 아픔 그리고 좌절과 분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때로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제각각의 문제들은 달라도 모든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적, 외적인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러한 모든 삶의 문제들의 근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도가 이미 가르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종교이기에 성도는 진리를 삶에서 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은 기독교의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권리가 있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권면에 이어 오늘 허락하신 본문은 노동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변 지체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것과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여 재정적으로는 자립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당시 시대는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손으로 하는 육체 노동은 그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하고 부정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새로운 노동 윤리를 가르칩니다. 저마다 자기 일을 해야 하고 육체 노동으로 힘써야 합니다. 이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궁핍을 면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으로 획득한 물질은 형제를 돕는 데 사용될 수도 있기에 노동은 형제사랑의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죄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땀 흘려 일함으로 그 죄의 무서움과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소득을 이웃사랑으로 나타내므로 우리가 죄의 숙명으로 여겼던 그 육신의 노동을 통하여 얻어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것으로 선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신자의 성숙한 모습이 바로 그 땀 흘려 일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육신이 죽으면 주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불리할 것으로 여겨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다고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미 죽은 가족에게 품을 수 있을 만한 소망이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불신자들처럼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몸과 영혼이 다 죽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부활을 기다려야 하지만 영혼은 바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여러 번 말했고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이들의 생각처럼 사도는 이런 들어올림이 비밀리에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한 사도의 설명은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염려하는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태도 속에는 형제를 또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안식과 평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는 것에 힘쓰라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 안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기 일에 전념하는 것과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일은 돈 버는 것, 진급, 승진, 성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자기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자기 일을 복음이고 말씀이며 그의 나라이고 그의 의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떠한 직분자가 아닌 대리자가 아닌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듯이 평화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싸워야 하고 공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을 위해 나서야 하며 화해와 일치를 위해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사람에 대한 아픔을 이길 수 있고 긍휼이 흘러야 그 사람을 진정 품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그분의 일하심을 알아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안식은 누군가에 의해 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어나야 하고 안식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나를 허물려고 하는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과 편협한 시각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편견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슬픈 그렇게 슬픔의 주도권을 결코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슬픔과 아픔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에 의해 나의 감정과 생각을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도 나의 꿈도 나의 평안과 안식도 나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는 것도 나고 구하고 참고 두드리는 것도 나의 일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에 응답하여 문을 여는 것도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설령 내일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찾아온다고 해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바르고 건강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바른 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외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경건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생활을 태만하게 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세상의 비판이 다 옳고 우리가 그것에 일일이 다 대응하여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세상의 말과 비판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식을 벗어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도덕적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을 믿고 진실로 기다리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띠고 오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 천국을 기다린답시고 풀어져 예수님께서 주신 지금이라는 기회를 그저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종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자신의 오늘을 버리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믿음의 사람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단정하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다, 복되다고 여기시며 그 사람에게 합당한 영원한 천국을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풍조와 구별되도록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혼이나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풍조는 큰 힘이 되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않는다면 이것들에 저항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바른 지식은 성도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고 거룩을 위해 살 힘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머지않아 재림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이들은 살다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었고 담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운명하시는 분을 접할 때 혹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닌가 염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는 모습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고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며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천국은 이 땅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지경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